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치러야 될 우리 귀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고3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수능을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걸 풀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린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수능을 보는 랩런트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 1장을 너희들이 묵상을 해라. 여호수아가 너희와 같은 입장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는 사라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첫 발을 딛고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다. 그 여호수아의 그 심정,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와, 그때 그 모세가 대단했는데 모세만큼 하겠냐? 저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겠냐? 여호수아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기 보니까요. 모세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수능을 치르시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우리 인생의 수능생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을 잡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잡고 직진해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이죠. 말씀 잡고 직진하면 네가 하는 그 일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걸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간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수능이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우리 수험생들은 여호수아 1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초창기 때에 배웠던 메시지, 영접의 의미 12가지, 그 12가지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접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영접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접이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 자, 1번 보세요. 영접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12가지를 쭉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 영접이 뭔지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접의 의미. 영접은 이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내주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내주입니다. 이 영접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함께 계신대요. 이게 바로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은 반갑게 맞아들이다. 반갑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귀빈도 아닙니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 성령 내주 또 이 영접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저 주일학교 수준으로, 유치부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쉽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입술을 벌려가지고요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 고백해야 돼요.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영접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순간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 바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이 더러운 마귀, 이 마귀는 떠나가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더러운 마귀, 여러분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했던 이 더러운 마귀가 바로 이 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영접 기도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날마다 항상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계속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주인 고백은 여러분 항상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그랬어요. 시인.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이 마귀가요
틈을 타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막 복잡해요. 어느 때는 내가 막 우울해요. 어느 때는 막 죽고 싶어요. 어느 때는 막 너무 답답해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고백하는 그 순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이옥순 할머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치매,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계속 입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늘 고백하도록.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비정상이 정상되어집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잡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이 더러운 악령, 마귀, 귀신은 바로 이 시간 즉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답답하거든, 우울하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중요합니다. 손님 되면 안 돼요.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럼 참고로 이사야 1장 3절에서 9절을 보시라니까요. 짐승들도 주인을 다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보고 개는요 막 꼬리를 살랑살랑 쳐요. 고양이는 주인을 알아보고 자꾸 몸을 비벼요.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닭 있잖아. 닭은 약간 몰라.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닭대가리. 우리가요 닭대가리 되면 안 돼요. 있습니까?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만 주인을 모른대요. 주인 모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늘 맞고 터지고 자꾸 저주와 재앙, 불행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 염려 안 합니다. 걱정도 안 생깁니다. 불안이 안 생겨요. 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알겠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내가 걱정 다 해야 돼요. 내가 염려를 다 해야 돼요. 내가 불안해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영접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영접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 더러운 악령 마귀는 떠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굽니까? 이 성령. 성령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여러분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니까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예수의 영이죠. 우리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성령, 예수의 영, 바로 이 성령, 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없어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내가 3대째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접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접 기도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계속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놓치니까.
영접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영혼, 억만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죠? 죽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산대요. 알겠습니까? 영접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접의 의미가 이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악령, 귀신, 마귀에게 자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창녕에 계시면 대구에는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성령이 와야 되죠, 여러분? 예수는 장소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육신적인 예수만 믿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호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잠깐 계시다가 또 우리 다희에게 넘어가요. 그럼 다희 계시다가 또 시간 되고 우리 조용란 넘어가요. 조용란. 또 이쪽 우리 세은이한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사람에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믿는 자 마음속에 동일하게 동시에,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런 장소에 한계가 있지만 그 예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존재는 어떠한 장소든지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개개인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아이고 내가 요즘 바빠 죽겠다. 내가 조용란 속에 있다가 내가 또 광순이한테 넘어가야 되고 피곤해 죽겠다. 너 조금 기다리라 영란아. 내가 잠깐 갔다 올게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 성령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악령 아닙니까? 귀신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를 지는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아빠가 되세요. 아빠 부르시면 됩니다.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령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인 권세 내 권세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바로 성령이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돼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더러운 이 악령, 마귀, 귀신 바로 이 시간 떠나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지금 주인 될 수 있도록. 이때 여러분의 모든 의심, 염려 뚝입니다. 뚝. 그 악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악령, 이 더러운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영, 악령이라 악령.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 귀신을 모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사 지냈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지방을 쓰잖아요. 지방. 현, 증조부, 북은 신이. 현, 나타나라. 나타나. 누가요?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그래서 음식 먹고 가세요. 문도 열어놓고요.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귀신을 불러들였어요. 우리는 자꾸 귀신하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제사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우리 인간을 자꾸 죽게 만들어요. 죽는 생각을 줘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자꾸 망가뜨려요. 이 존재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이 자꾸 죽음 생각을 주는 그 더러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불신자들이 정말 임종하는 걸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몸을 막 틀어요. 얼굴이 막 시커멓단 말이에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마귀에 딱 잡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지옥까지 끌고 간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이게 바로 떠나갑니다. 영접하는 것은.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 귀신은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판단도 올바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고백하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귀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멋진 그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인간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자해를 하고, 이 사람을 감당이 안 되니까 저 공동묘지에다가요, 이 사람을 묶어놓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공동묘에다가 묶어놓자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세냐 그 모든 포승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끊고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사람들이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와 나타나고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인간이 이 정도로 여러분 비참합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겁을 주고 돌을 들고 자기를 막 자해를 했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 멋진 그 인간이 왜 이렇게 정말 여러분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에게 잡히면 귀신에게 잡히면 이렇단 말이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거기다 정신병까지 왔대요.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영접하면 뭐 하나님 자녀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수준이 말고 진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별일들이 다 생겨요. 영접 기도를 딱 시키는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은 천주교 성당 골수분자 이 사람을 제가 영접을 시키는데요. 메시지를 다 듣고 영접을 딱 하려고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서글프게 막 우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영적으로 싸웠다니까 제가요. 막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귀신 소리를. 이 귀신이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들어오는 걸 너무 겁을 내는 겁니다. 그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귀신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을 꺾었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한 영혼 속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다. 이 더러운 이 흑암아 바로 이 시간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기도한 이분이 떠듬떠듬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 영접 기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끝까지 따라오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니까요. 그걸 못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제가 시켰어요. 시키자마자 무슨 일이 벌이냐 아멘 했는데 그때 이분 속에 있던 흑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시커먼 것이.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더러운 이 악령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대순진리회 이 증상교 이거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킨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영접 기도를 하는데 똥을 싸요. 와 진짜 더럽대요.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여대생입니다. 여대생이 알고 봤더니 친정엄마가 무당이에요. 저 섬에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온 겁니다. 그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친구 똥을 싸는데요. 원룸에서 1층부터 3층까지 똥을 싸고 올라가요. 똥도 많이 싸. 대학생이. 어느 때는 제가 영접 기도를 딱 시키는데 딱 영접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또. 희한하죠. 복음 다 들었어요. 영접 기도 딱 하려면 전화가 와. 그래서 영접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접 기도만 딱 하려면 누가 찾아와요 또. 희한하죠. 너무 중요한 그 찰나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영접 기도만 30번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접을 잘 따라 하셔. 진짜 믿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진짜 그게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는 그날 그분이 고백입니다. 이게 영접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30번을 따라했지만 진짜 그 다음에 진짜 했던 그 영접기도.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원래 오늘 그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교회 등록하시려고 했거든요. 이제 오늘까지 양파만을 지금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주일날 못 가고요.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이도 젊으신 분입니다. 부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이 인생에 풍파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 감사해요. 그분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했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너무 강팍했던 그분이 지난주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이번 주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요. 여러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주인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인 될 수 있도록 이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심을 들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들고 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줬던 그 불행을 들고 튄다니까요. 영접하는 그 순간.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성령의 내주가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진짜 믿는 건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아멘 하면서 믿을 때 지금 역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처리가 되어져요.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우리 구역의 메신저들, 우리 기관에서 또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상대방이 믿어지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션입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개인 양육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속을 했죠. 계속 지속했죠. 또 찾아갔죠. 또 찾아간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는 그날 그 가정의 모든 인생의 교통 정리가 다 돼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말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그렇죠? 네, 여러분 간 옆에 계십니까? 위 옆에 계십니까? 폐 옆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시 영. 우리 마음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온 마음속에 그렇죠? 온 우리 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너희 속에.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매 걸리신 분들, 정신문제 있는 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내가 좀 오락가락하고 뭔가 답답하신 분들, 문제 속에 빠지신 분들은,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렇구나. 내 속에 지금 계시구나. 그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지금 계신 내 속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구죠.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안에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으로 펴놓고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너무 잘 아는 성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펴놓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계신대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귀한 분들은 특히 우리 정신문제 있는 분들, 영적 문제에 심각하신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 시험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날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놓고 믿으시고 말씀을 보고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쭉 해보니까요. 이런 일들 제가 쭉 해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겠대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더러운 사자 누굽니까? 이 더러운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다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 꽉 물잖아요. 하지만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악한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대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걱정에서 그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을 지키심에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못 만져요. 이 귀신이 여러분 손을 못 댄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귀신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귀신을 얕잡아 봐도 괜찮아요. 귀신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박빙도 아니에요. 초접전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귀신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마귀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여고생이 갑자기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애는 중직자 자녀예요. 부모님 다 아빠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예요. 근데 얘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리니까 학교를 못 가요. 방에 앉아가지고요, 웅크리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막 예배 드리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 3장 17절 이 성경을 펼쳐놓고 야 읽어라. 그 친구 보고 읽으라고 한 겁니다. 이걸 읽고 설명해 준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아이가 믿는 그 순간 귀신 떠나가 버려요. 믿는 그 순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37절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될 때까지 계속 성경을 펼쳐놓고 또 읽어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명순 집사님 너무 잘하신 겁니다. 친정 엄마한테요,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 복음 전하시고 영접시키고 엄마 아멘 해야 돼, 엄마 아멘 해야 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요. 계속 고백시켜준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우리 엄마가 천국 가 지금. 너무 가장 편안한 모습이야. 그동안 인생 살아가면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장 편안한 얼굴. 여러분 성경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성구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같이 펼쳐놓고 읽고 믿고 시간이 좀 걸려도요. 특히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여러분 매일같이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복음 편지 보세요. 복음 편지 보면 여러 가지 복음 성구가 나옵니다. 그 성구를 펼쳐가면서 같이 읽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으로 확인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구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말씀 찾으세요. 주일날 나왔던 성구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성령이 언제까지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놀러 올게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24시간 함께. 이 하나님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내 편.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항상 내 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이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대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항상 보호. 내가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24시간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겠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출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보호. 항상 함께. 항상 내 편. 항상 보호. 항상입니다. 항상. 24시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기도를 막 주절주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그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우리 바쁘신 분들. 우리 직장 다니면서 바쁘신 분들. 오늘도 바쁘셔서 몇 분이 못 오셨는데 바쁘신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찾으면 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 교회 흐름 바꿔야 돼요. 기관, 구역,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흐름으로 가면 큰일 나요. 가정, 지역,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흐름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자 메이커. 메이커가 뭐냐? 제조업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바울은요 디모데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 제자, 또 제자.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앉혀놓고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 그리기 제자, 개인 양육하는 거 제자, 사모를 하는 거 제자. 여러분 그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제자 메이커.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요.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거. 우리 여러분 자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그 신앙, 그거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자 메이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내게 배운 거, 내게 받은 거, 내게 들었던 거, 나를 통해 봤던 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게 봤던 거, 본 거, 체험했던 거, 거기에 대한 제자가 되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계속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 제자를 계속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훈련들을 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제자를 만들어내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제자와 함께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저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시작하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따라갔는데,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가문을 이루었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브라함. 그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파도 타기도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제자가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요 전체가 될 수 있어요. 소수가 다수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여러분 카톡방에 지금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도전 받으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믿음의 시조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 몇 가지 미션 나갔습니다. 다시 좀 점검해드리면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시켜주고 그렇죠?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시켜주고 같이 읽고 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또 바쁘신 분들은 오늘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것만 찾으면 돼요. 또 영적인 흐름을 바꾸래요. 교회, 기관, 구역, 가정, 지역에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제자를 길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파도타기 그 제자와 함께 파도타기를 일으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파도타기가 뭐냐? 영적 파장입니다. 이 영적 파장이 여러분 가정에 막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 영적 파장이 여러분 우리 지역소로 막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 영적 파장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마다 기관마다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내주하는 것 제목 가지고 영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마다 품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되는 그 순간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맡은 그 사역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